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 6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김명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인사법 기억나세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렇게 인사는 못하고 우리 이렇게 그냥 그 주일날 오후에도 보니까 거리가 멀어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자기 손으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주일날에는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5명 전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19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믿음이 이기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는 그런 조서를 만들어서 반포하잖아요. 그런데 조서를 만들어 반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것과 같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결국 다니엘을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한, 그를 시기 질투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략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던져지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후에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우리 18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왔어요. 궁에 들어가 가지고는 밤이 새도록 이제 밥도 안 먹고 오락도 그치고 잠도 안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죽겠거니 생각을 하겠죠. 잠도 안 오는 겁니다. 오락도 그치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거기서 깜짝 놀라죠. 천사에 의해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다니엘을 발견을 한 겁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상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조서를 내리면서까지 다니엘을 참소하면서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는 뭐를 원했습니까? 사자굴에서 당연히 죽임을 당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요. 24절, 우리 24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지금 이거는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움켜잡아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모략을 다 짠 거잖아요. 조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와 같은 장면이 되기를 원했는데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죠.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도 부서뜨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흠없이 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성도들을 잔인하고 포악하게 공격해 대는 일은 결코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에 대한 원수들의 공격은 본장에 언급된 다니엘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니엘 6장이지만 앞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 안 했다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쇠를 녹이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놓은 그 풀무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아하수에로 당시 하만, 우리가 주일 오후에 에스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과 반대자들에 의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맞고 정말 거의 죽기까지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핍박을 당했죠. 그렇지만 이러한 공격들로 인해서 의로운 성도들은 굴복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멸절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승전가를 부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 아무리 잔혹한 공격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능히 파할 수 있는 방편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또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는 그와 같은 방편이 있었는데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23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맨 마지막 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다니엘이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멸절당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원수들의 잔혹한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능이 된 겁니다. 이는 다만 다니엘만 아니라 악한 세상의 공격에 직면한 모든 의인들,
신앙의 사람들이 그 모든 공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앞에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믿음이에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종혁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고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종혁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상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굴과 같은 이 세상에서 상하지도 않고 조금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세상 원수를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우리 5장 4절 읽겠습니다. 이어서 보여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상대가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상 원수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원수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 원수가 아무리 큰 세력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믿음이 있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한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믿고 의뢰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믿고 의뢰하는 자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장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과 관련해서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다리오 왕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어느 한 곳 상한 곳 없이 나온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그제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그 듣던 하나님, 사람들은 해석할 수도 없는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한 해석을 알려준 정말 지혜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을 이렇게 살려주신 것을 보면서 다리오 왕도 깨달은 거죠. 실제로 체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 하나님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들에게 알려야 하겠다라는 필요를 느끼고 알리게 된 겁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26절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내 나라 관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죽은 신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다. 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27절 보여주세요.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다니엘을 봐라.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사자의 입에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선포합니다. 칭송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은 목석과 같은 메대의 우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리오 왕의 조서는 제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메대 바사 제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대.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래.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구원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만드신 분이시래. 수군수군 됐겠죠. 저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이후에 다리오가 내린 이 조서는 이처럼 본문에 드러난 표면적인 사실 외에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일컫는 선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스라엘이 이제 첫 번째 왕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왕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아들부터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수백 년을 따로따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결국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또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70년. 70년이면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메데 바사가 또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한 나라로 이어지게 돼요.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시기가 BC 539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세 번에 의해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포로 귀환할 때가 BC 537년인 거예요. BC가 기원 전이라고 하잖아요. Before Christ. 기원 전은 숫자가 거꾸로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올해가 2025년이면 내년은 몇 년이에요? 2026년인데 BC는 2026 다음에 2025, 2024, 그리고 2000, 1000, 500, 100, 10, 9876, 5432, 10, 그리고 AD가 돼서 1, 2, 3, 4, 5, 6, 7, 8에서 지금 2025년까지 온 거잖아요. 처음 듣는 소리처럼 표정을 하시는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 그대로 쭉 온 게 아니라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가 바로 BC 539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데 바사 이 나라가 바사에 의해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네 다시 되돌아가라 라고 한 게 539년이라는 거예요. 2년 뒤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539, 537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역사가 이어져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37년이 70년이 된 거죠.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돌아가는데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많은 이민족들이 살고 있겠죠. 70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민족들, 또 그 사이에서 싸움 쟁탈전에 의해서 다시 이긴 민족들 뭐 등등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동안 4개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포로 귀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다 알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왕국들의 사람들한테 다 알린 거예요. 야, 다리오가 이렇게 살아나왔다. 다리오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 조서를 통해서. 여기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분명 메데, 바사, 과도기 제국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바사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하게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위해를 받을 텐데 그러한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그 다니엘이 이 같은 민족이래.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그 다니엘을 살려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도 그 다니엘을 참수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지고 죽은 그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때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을 높이고 그들의 귀환을 미리 예비해 두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어찌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니엘이 반대자들의 관계로 사자굴에 던져진 일은 그 자체로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저 다니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한 그 다니엘,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왜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십니까? 그 자체로는 큰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일은 다니엘의 기도,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쭉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귀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놨던 겁니다.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 사건 자체로만 봤을 때는 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사자굴에 던져져야 됩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사실을 선포하게 했어요. 조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조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당장에 볼 때는 아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서 낙심하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셔서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는 지금밖에 못 보잖아요. 당장 1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믿음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힘들고 혹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